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됩니까? 아니요. 이상하게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도 좀 자연스럽게 드리기를 원했지만 또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기고 마이크도 이렇게 튀게 되고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9월에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에 나가서 제가 계획했던 일은 사실은 제가 아버님을 만나고 아버님과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면 치르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고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저희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가격리 중이었던 제가 이제 시설에 들어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설에 자가격리하고 있었던 제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의 법이 이상하게 미국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아갖고 오면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누구한테 떼어주느냐?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가까이 있는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장례가 나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예상을 해서 한국에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너무 병환이 오래된 분들이 계셔서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해서 미리 나가신 분들이 그 자가격리하는 중간에 가족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알아보고 막 문의해보고 하니까 다행히도 그 보건소에서 관할 보건소에서 허락을 해주면 나가서 장례식 잠깐이나마 참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의정부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허락을 해줘서 제가 나가서 이제 방호복을 입히더라고요. 그리고 앰뷸런스에 태워서 그리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그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입관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일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또 한국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 디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술을 받든 시술을 받든 좀 깨끗이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를 병원을 몇 군데를 다니면서 만나보니까 목 디스크는 손에 힘이 빠져갖고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손이 이제 뭐 물건을 못 떨어뜨린다든지 잡을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있지 않는 이상 수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한국은 물리치료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물리치료를 받고 또 도수치료를 받고 그래서 조금 좋아진 상태로 왔는데 이제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계속 그렇게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나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자가격리를 했던 시설이 있는데 그게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이었어요. 통나무로 된 오두막집에 한 4평 정도 되는데 혼자 있는 거죠. 거기가 산속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왜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거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을 얼굴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못 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아버님이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에 제가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아버님의 그 입관식에 참석해서 돌아가신 모습을 뵀는데 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서 몸무게가 38kg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아주 빼빼 마른 상태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얹고 마지막 아버님의 시신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천국 가셨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비록 아버님의 얼굴을 살아계신 얼굴을 뵙진 못했지만 돌아가신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목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고 그러고 사는 줄 알잖아요. 성도님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저의 최근에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고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왜 옛날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왜 사라졌을까? 이게 제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산속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목사로서 목회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목회를 해도 되는가? 아니면 그만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밖의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너의 사역은 장작이 아닌 숯불이 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뜨거움은 무엇인가? 장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의 사역이 장작이 아닌 숯불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작이 무엇이고 숯불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장작은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불. 근데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은 태웁니다. 태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면 그 뜨거운 불로 인해서 누군가를 태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숯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숯불과 같은 사역을 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숯불은 무엇일까요? 숯불을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죠? 고기를 생각합니다. 고기를. 왜 그렇습니까? 숯불에 고기를 구워먹기 때문에 숯불에 구워먹는 고기가 왜 맛있습니까? 숯불에서는요 원적외선 효과가 나서 고기가 속 안에서부터 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가면 숯가마라는 데가 있어요. 그 숯가마에 가면 사람들이 그 뜨거운 숯가마에 들어가면 땀을 뻘뻘 흘리고 나와요. 그러면요 피 속 안에 있는 그 원적외선 효과로 그 피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뜨거운 열기가 깨줘서 몸이 개운하다라는 거예요. 참 성경에 보니까 제가 숯불을 묵상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숯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구약 성경의 숯불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갖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갖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숯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엘리야를 위로하셨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주야를 달려갔더라라는, 호렙산에 갔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숯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 그 숯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와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낙심한 마음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나에게 분명한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다 한 자리씩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할까 하다가 갈릴리로 다시 가서, 갈릴리에서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 낙심해 있는 마음, 위로가 필요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면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근데 위로하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베드로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3번의 질문.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베드로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진짜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무리도 걸어요. 베드로는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 목숨까지 내놓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안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사랑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유가 너가 더 사랑했잖아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더 사랑했잖아 나를. 근데 그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회복이. 근데 그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그 순간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하시느냐? 숯불을 켜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먹이신 다음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사역은 지금까지 장작과 같은 사역이었어. 너의 삶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랑이 장작불처럼 너무 활활 타올라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진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활활 주님을 타오를 때 베드로는 서슴없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왜 베드로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작과 같은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성숙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의 사역은 숯불과 같은 사역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사역은 이제는 불같은 사랑, 막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든 말든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런 사역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숯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숯불을 다 좋아해요. 숯불에 고기를 구워도 맛있고요. 떡을 구워도 맛있고요. 다 좋은 거예요. 이제는 은근하게 속부터 익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하는, 그런 성숙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이민 목회를 10년 동안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제가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했어요.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보다 성숙함이 있어야 제대로 된 목양을 할 수 있는데 성숙함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이제 성숙한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아픔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성도들의 아픔까지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목회는요, 목양이더라고요. 목양이 뭐냐? 양을 치는 거예요. 목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양을 사랑해야 됩니다.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는 성도들의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 정도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세 계명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요, 천국이 돼야 될 교회가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걸 황금율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참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깨닫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의 기본이고 이게 서로 사랑의 가장 베이직이 되는 그것이라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차에다가 제가 저에게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나는 목사다. 예수님이 이 차에 타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써붙여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 써붙여놨냐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외부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래서 어떤 사례비를 받을 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면 사례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면 사례비를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출석하시던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하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고 한 10대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는 거예요. 사례비를 주시는데 제가 안 받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교회가 정한 거기 때문에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할 수 없이 받아야죠.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그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 사역하고 계신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께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럼 부목사님들도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또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나가면요. 밥을 한국에 있는 사람이 사야 됩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가 사야 될까요? 미국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부자 나라에서 온 목사가 밥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가면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최승일 목사님 만나지 않는 이상 그 최승일 목사님한테 제가 얻어먹어요. 항상 얻어먹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목사들한테 제가 다 밥을 삽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죠. 한 번은 또 이제 영월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가 영월에서 목회를 해서 저한테 와달라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가서 설교를 했어요.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결심을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목사님 딸이 2명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성도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비를 그대로 그 딸 2명에게 용돈으로 나눠줬더니 그 목사님이 용돈이 너무 많다고 크다고 한 달에 3만 원씩 주는데 목사님 10만 원씩 주면 큰일 난다고. 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이들도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또 영월에서 엄청난 사랑을 그 성도님과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 목사님이 우리 선물은 사오셨겠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까봐 사왔어요. 전 교인에게 다 하나씩 다음 주에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큰 거는 아닙니다. 이 마스크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다 걸 수 있게 전 교인이 다 하나씩 가질 수 있게 그런 것을 또 사갖고 왔으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혹시 교회 못 나오셔도 여러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00개 이상 사왔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씩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만 있다면 나는 어린 신앙인이에요. 근데 누군가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의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숙한가 아닌가 이 말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태도를 가져요. 근데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교회 공동체에 어떤 해가 될까?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미숙함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의 그 베이직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베이직이 뭐냐?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말하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 말을 하면요.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사람이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성숙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람이 화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했다라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과를 하지 않아서 싸워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잘못했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했어요. 나는 다 잘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 돼야 되고요. 또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자가격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대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대요.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코로나 터지니까 사람들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국에도 한 20% 이상이 교회를 떠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원하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그 떨어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그 떨어진 믿음을 다시 업그레이드,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장소, 거기가 어딥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다시 소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도요, 괜찮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찬양이 있는데, 2가지 찬양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한 가지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요,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의 얼굴 구하며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를 건데, 이 찬양의 가사의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감사할 수 없어도 다시 또 감사드리리. 기도할 수 없어도 다시 또 기도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성숙한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얼굴 구하며 나의 마음 내려 놓으리. 전심으로 찾으며 주의 뜻을 구하리라. 아버지 마음 구하며 나의 기대 내려 놓으리. 반드시 응답하리라. 주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소원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소원 이루어지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 약속 이루어지리라. 주님 약속 이루어지리라. 나를 향하신 사랑 언제나 변하지 않으며 나를 향하신 계획 언제나 신실하시네.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없어도 다시 또 감사를 드리리. 아멘. 기도할 수 없어도 다시 또 기도하리라.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없어도 다시 또 감사를 드리리. 다시 또 감사를 드리리. 기도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없어도 다시 또 기도하리라. 다시 또 기도하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이 되고 힘든 나의 삶입니까? 그런데 입을 열어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듣고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의 그 숨소리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그 말소리도 다 알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며 이제 나도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힘듭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좋지 못해도 다시 한번 말씀 힘입어 감사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이 좋지 못해도 기도할 힘조차 없어도 다시 한번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